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라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어 하였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14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에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아멘. 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저 제가 믿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저는 목사가 될 마음도 없었고 제 삶을 다해 헌신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종교가 아니고 진리라고 여기기에 지금도 이 길을 자원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수요 예배 때 여쭤보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민정 목사님이 쓰신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들어갑니다. 눈으로. 그 성도님들 적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적으시고요. 그렇지만 듣는 분은 귀도 그렇고 눈도 저를 잘 봐주시길. 설교는요 영적인 교통함이에요. 영적인 교통함. 제가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런 영성도 없고 막 선포도 못해요. 그냥 같이 설득하면서 선포하면서 호흡하면서 하니까 잘 저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숲속에 작은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요 아주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그 호수를 건너서 그 집에 가야만 했어요. 때는 겨울이었는데 물이 꽁꽁 얼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 집을 그 숲속에 있는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호수를 건너야 되죠. 꽁꽁 얼어 보이는 것 같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살얼음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건너는 사람은 늘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어서 야, 꽁꽁 얼었으니 내가 달려가도 괜찮겠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호수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동일한 호수를 건너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번에는 호수가 꽁꽁 얼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의심도 많고 겁도 많습니다. 아, 호수가 잘 얼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빠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불안해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10분이면 건널 수 있는 사진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예. 10분이면 천천히 건널 수 있는 호수를 의심이 많기에 천천히 걸어서 무려 3시간이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요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무엇에 달려일까요? 무엇에 달려 있죠? 건너는 사람의 열심이나 확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확신하였지만 빠졌고 다른 사람은 의심하였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결국 중요한 것은 호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호수가 잘 얼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호수가 살 얼음이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과 확신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정말로 살아있고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불교와 수많은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절이나 새해도 밤에 그 해를 보고 종을 치면서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보이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마치 참 신비해 보인다, 참 거룩해 보인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처럼 정성을 다하면 누군가 그 간절함을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막연한 신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런 힘도 없는 대상이에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 잊혀지지 않길 소망해요. 그렇구나. 나의 그러니까 열심과 확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믿음의 주체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며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5장 10절의 첫 번째 문구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개역개정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질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더 크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운 성부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선악과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지난주 말씀의 키워드는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벌 주려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뜻에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선하신 의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시즌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2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아멘.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복음서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란 천국을 의미하는 거구나. 물론 이 천국이요, 죽고 나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임한 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떠한 곳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래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은 포도원 같구나라고 하지만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1절을 잘 보세요.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같다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또 아무리 힘들고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포도원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장터에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 일꾼을 고용합니다. 우리 선빈이가 부지런하니까 그 당시에 6시에 주인이 가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 포도원 가서 우리 조이풀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9시에 가니까 또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이미선 집사님이 계세요. 당신은 뭐 하십니까? 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이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가면서 12시에 나가서 6시에 일꾼을 부르고 9시에 부르고 또 3시에 부르고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또 5시에 장터에 나가서 남아있는 사람을 불러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합니다. 이제 드디어 일을 마치고 오늘 일한 비용을 지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5시부터 일한 사람을 불러서 일당을 주는데 얼마를 주죠?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와 있진 않았지만 엄청 감격했을 거예요.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주네?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속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저렇게 받았으니 3시간 일한 나는 3배 정도 받겠네? 9시간 일한 나는 몇 배나 더 받겠네? 속으로 엄청 기대하고 설렜을 것입니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몇 데나리온을 주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착각하셨나? 계산을 잘못했나?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일찍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요, 불평과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시간 편하게 일한 사람과 9시간, 12시간 넘게 땡볕에서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임금 문제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임금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죠? 이 근로 시간을 철저히 따지고요. 야근 수당도 정확하게 매겨집니다. 시간을 잘못 계산하면요. 난리가 나고요. 어쩔 때는요. 이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갈 만큼 이 임금 문제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 1시간 일한 일꾼보다 훨씬 더 수고하였기에 더 받는 게 당연하고 공평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만을 갖고 주인에게 말하자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이 말씀 맞잖아요. 데리고 올 때 이미 약속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일당을, 오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거기에 따라 약속을 분명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데나리온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주는 것은 내 뜻이요 주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여러분, 이 15절을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가 선함으로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피곤하신 건 아질만, 그래도 어려운 빙판을 뚫고 이 시간에 왔는데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15절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선함으로 당신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선한 주인이다. 나는 선하게 베풀고자 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에 10분의 1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그 당시 군인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만 원 안팎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면 1시간에 했으니까 10분의 1 정도면 15,000원, 2만 원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 일당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가족은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할 거예요. 나머지 2끼는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하루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네가 하루 종일 일한 너네가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처럼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바로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래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럴 때 아멘 크게 좀 합시다. 아멘. 저는요 순복음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도 여러분이, 물론 딴 생각이 가끔 들 수 있지만 정신을 바로 차려요. 저는 말씀은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논리로 전개하기 쉽기 때문에 잠깐 딴 생각하면 흐름을 끊으면 이게 왜 그래? 그거는 저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일까요? 그 논리를 놓친 우리의 책임일 수 있으니까 딴 생각할 때 아니야, 말씀 정신 차려야지. 우리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요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삶이 짱짱하지도 않아요.
누구든지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의 인생은 크게 만족스러운 인생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고난이 제 삶 속에 더 많아 저는 은혜 받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떠한 지식, 어떠한 성공,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거나 만날 수 없어요. 이것이 고린도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여러분,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성공,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꼭 기도원 가서 뭐 불을 체험하고 병이,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태신앙들이 늘 헷갈리잖아요. 엄마 아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 얘기해 주세요. 얘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기에 너는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어.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성공의 기준 말고 착함과 선함으로 따져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넘치고 넘쳤는데 왜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기 포도원 주인처럼 장터에 나가서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원인이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우리 적용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건을 통해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 간증,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들이 뭐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은혜가 먼저죠.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은혜와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 중에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맞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다음 주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인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은 정말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요, 시작.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받기를 내미는 손과 같아요. 아버지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들이 그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행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우리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세상 사람보다 저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의 심판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에겐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만한 기회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믿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만큼 가장 큰 불행과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근데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매주 복음을 들어요. 매주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이 주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받아들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 은혜가 은혜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주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여러 사역과 행하신 일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사건. 내가 주님의 행하신 십자가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입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 오지 못한 귀한 새신자분들도 우리 목자분들이 다 카톡 주고 꼭 영상 예배 드리라고. 비 오니까 눈 오니까 그럴 수 있어. 못 올 수 있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8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부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다시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은혜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왜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위란 어떤 의미냐면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수많은 에베소서, 로마서를 볼 때 행위하면 우리는 행동을 떠오르는데 아니라니까요. 물론 행동을 의미하는 행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행위라는 단어의 의미는 넘겨보세요. 지금 나와야 돼. 너무 중요한. 뭐라고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좀 사진 같은 거로 좀 찍어놓고 자주 보면 어떨까요? 적어놓거나, 아, 행위가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죠. 나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일꾼들이 왜 불평할까요?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주인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 열심히 일했어요. 나 누구보다 긴 시간 동안 일했어요. 나 땡편에서 쟤보다 열심히 일했다고요. 주인의 호의와 배려보다 자신의 수고를 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터에서 일할 것이 없어 일자리를 찾는 자에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또 일꾼들을 찾으러 온 것이 주인이죠. 심지어 여러분, 한 데나리오는요, 그 당시 군인의 비용인데, 불 끄지면 안 됩니다. 불 끄지 마시고, 그래요. 잘 도와주셨으면 서로가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오는 군인의 한 노동비인데, 하루 일당인데, 그 당시에 노동력보다, 일꾼보다 더, 흐름을 잘 저도 이제 집중하고 다시요. 이 데나리온이 누구 일당이라고요? 군인이에요. 그러면 일꾼들의 일당은요, 군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많이 준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받은 자이죠.
그럼에도 주인의 호의와 배려에는 안중이 없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수요일에 가까운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올해 있었던 사역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보다 1년 먼저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랑 사이즈도 비슷하고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역 얘기를 쭉 은혜롭게 하시다가 사택 이야기를 나오게 되었는데 올해 교회에서 사택을 얻어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2억, 자신의 사비로 1억 이렇게 해서 사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사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택이 아니라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야 재정이 있으면 역공간을 더 얻어야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우리 맨날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부 애들 저기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는 거 보면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얘들아 너네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맨날 거기서 숨어서 모이냐. 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이에요. 또 그 재정이 있으면 야 우리가 선교지를 돕고 또 우리가 선교 나가는데 선교비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지 사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예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택 얘기를 듣는데요 배가 살짝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들으면서 감사하고 얼굴은 웃었지만 나도 목회자인데 나도 사택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니 조금씩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가시고 다시 수요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수요 본문이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야 같은 목회자인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에 배 아파하는 목사구나. 내가 한참 멀었구나. 나는 여전히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배 아픈 게 1시간도 안 돼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배 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의 안정감이십니다. 저의 안정감이 주님 한 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처한 상황만 해도 큰 은혜예요. 여러분 분리개척해서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었고 이 공간 분위기가 저는요 이 들어올 때마다 신이 나요. 이 건물 자체도 새 것이잖아요. 그렇죠? 새 것이면 3년밖에 안 된 건물이고 정말로 우리도 잘 꾸며놨고 우리 모든 분들이 잘 꾸며놔서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야 정말 좋다. 또 무엇보다 작년에 또 정년 올해 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내년까지 우리 3년 동안 오신 분들은 개척 멤버예요. 형렬아 개척 멤버야 네가. 소회 가면 밥 먹고 이렇게 바로 안 가도 돼. 나 언제 나 어떻게 하지? 괜찮아. 왜? 네가 다음 사람을 섬겨줘야 될 개척 멤버들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내년까지요. 그래서 내년까지 오는 분들 당신은 개척 멤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3년 동안 오신 보통 5년을 잡지만 우리 교회는 보니까 3년 정도만 해도 개척 기간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리 개척한 분들 오신 분들을 물론 개척 멤버 하지만 작년, 올해, 내년 3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는요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옳은 소리고 맞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많이 듣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 번도 틀린 소리 안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라 오늘 포도원의 주인처럼 사랑의 논리, 긍휼의 논리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꾼들이 왜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할까요? 포도원 주인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집중해야 되는데 꼭 다른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자신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도 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기준에 맞게끔 알아서 하실 것인데 이순신 구원의 장군은 어떻게 구원이 돼? 자신의 구원이나 신경 쓰세요. 아니 오히려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분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국 주님과 자신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봐야 되고 내 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회개와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장 모임이요 예배만큼 소중하다니까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처제한테 그랬어요. 처제 이제는 예배만 드리지 마. 우리 처제가요 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관계나 이런 거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영상 들으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처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물론 그동안에 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당한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이요 다른 환경과 사람이 있지 않고 처제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아내가 늘 얘기인데 아내는 언니니까 언니가 얘기하면 상처받고 언니가 대단한 분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직설적으로 막 동생한테 아내가 상처받아요. 동생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서려고요. 처제 예배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목장 모임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 나누지 않으면 성숙이 없어. 회개가 없어. 용기 내셔야 돼. 저는 알아요. 그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모임을 나가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렵죠. 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다. 더 어려워요, 주사님. 어려워요. 안 하는 걸 내 목장 모임 한 번도 안 봤는데 나가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나눠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요 다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 얘기할 수도 있고 목사 얘기할 수도 있고 누가 어떤 일이 있었더라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의 죄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변명하는 데 선수거든요. 자기 합리화, 상한 탓,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100% 죄인, 아담의 원죄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다고요. 사건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그래서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집사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본 건 무엇인가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목적이 되고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목장 재정비해요? 그냥 우리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게 목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나의 죄를 깨닫는 게 무엇이냐고요. 나의 모습을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본 게 무엇이냐고요. 이것이 언제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죄를 먼저 보면요 문제될 가정이 없어요. 내 죄를 먼저 보면 문제가 될 교회가 없어요. 내 죄를 먼저 보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를 보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요. 그 순간 화평과 화목이 임하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포도원 주인을 계속적으로 묵상했지만 더 나아가서 불평불만하는 게 나의 모습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수고, 자기의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내 기준으로 여전히 끊임없이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있구나. 바로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떳떳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어. 떳떳한 자로. 왜요? 괜찮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고 선물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저 잘했죠 잘했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선물도 통하지 않아요.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회개가 가장 기뻐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 떳떳하죠 나 떳떳하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감추어진 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떳떳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 자랑일까요? 아니요. 가장 큰 죄라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 나 선물 나 이거 대단하죠?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을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회개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우리 아까 읽어 못 넓겼는데 공동체가 은혜로우면 내 죄를 먼저 봐야 한다는 말이 인정되십니까? 부부든 교회든 가정이든 내 죄를 잘 오픈하고 깨끗이시나요? 다음 마지막 적용 질문. 마지막 적용 질문.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줬나?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편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5시에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가로막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내 의,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을 계속 두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인을 나에게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의 원인을 둠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